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 되는 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우리 나와 있죠. 우리 밝게 인사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새 가족이 등록하신 분이었는데요. 생명교육에 무엇을 이렇게 감사하고 좋냐니까 인사를 너무 밝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새 가족도 이렇게 또 신방하는데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뭐냐? 너무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인사 때문에 또 굉장히 기쁨을 얻은 성도도 있고요. 또 인사 때문에 또 상처를 얻은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이런 말 하더라고요. 새 가족분이 나도 다 모르는데 교회 안에 오면 다 같은 가족 아니냐고. 그래서 밖에서는 인사 못해도 교회 안에 왔을 때 서로 인사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또 이렇게 좀 인사 이렇게 이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가을에 꼭 열매 맺기 바래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오늘 또 새벽 아침까지 좀 설교가 수정되었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 가이드라인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만 이거 왜 빠졌지? 또 왜 이걸 또 넣지? 해서요. 아마 오늘과 내일 새벽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칭의 다음에 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 살아오면서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우리 이렇게 홍예은 이렇게 자매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홍예은 자매가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와, 너 더 잘 친다. 변했네. 실력이 더 늘었다. 이런 말 들으면 좋죠. 네, 좋죠. 네, 그래요. 쟤는 대답을 안 해요. 항상 고개를 끄덕여요. 네. 근데 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또 뭘까요? 쟤 변했어. 또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변한 걸 말하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참 많이들 변했습니다. 베드로도 변했고 또 사도 바울도 변했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변한 것일 수도 있죠. 원래부터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주일 성수가 어려움 없이 되었겠지만,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이 주일 오전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변화였었죠.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변화를 변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변한다, 좀 거룩하게 변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오늘은 성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화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화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 성화에 9가지 서정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성화의 9가지 단계요. 네, 준비가 안 됐다고 하네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지난번에 배우셨죠? 칭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예요? 영화라고 하죠. 영화. 완전히 구원받는 영화스러운 상태.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 성화가 있어요. 칭의, 양자, 성화. 그럼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칭의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요. 성화를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애썼는데요, 가장 좋은 게 뭘까? 저는 운전면허라고 여기죠. 운전면허. 우리 청년되면요, 가장 많이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운전면허 따보신 분들, 또 지금 운전하신 분들은 다 운전면허를 땄을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운전을 해야 하네요. 운전을 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딴 게 뭘까? 저는 칭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의.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운전할 수도 있고 운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운전면허 있는데 아직까지 운전 안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있죠. 예,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고 칭의, 운전을 한다. 이게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화의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성화를 뭐로 비유하고 있냐? 아이가 성장하는 걸로 비유했어요. 아이가 성장하는 걸로.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오늘 13절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또 14절에 다시 어린아이 얘기를 하고요, 오늘 15절 보니까 자랄지라 하면서 성화를 아주 쉽게 얘기한 게 뭐냐? 야, 아이가 한 살 되고 5살, 10살 되고 뭐 15살 이렇게 쭉 자라지 않냐? 그런 것처럼 성도는 쭉쭉쭉 어떻게 해요? 성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에겐 바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화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입니다. 의심이 갑니다. 성화가 안 되면요, 내가 이렇게 성화가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떠냐? 의심이 가요. 어떤 게 먼저 의심이 가냐? 칭의가 의심갑니다. 칭의가. 내가 성도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술도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가기 싫어서 이젠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에서 이 집에서 영상 예배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화는 둘째치고요, 내가 성도 맞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성화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칭의까지 의심이 가요. 우리 운전면허 따고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운전면허 딴 다음에 운전 안 하니까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내가 운전면허 딴 건지 안 딴 건지. 왜 운전을 안 하니까 운전면허를 따기 전과 운전면허를 따고 난 삶이 바뀐 게 없으니까 운전면허가 굳이 나에게 어쩌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성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내 칭의에 대한 의심을요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더 타락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중간이 없다. 신앙은요, 더 잘 믿어지거나 내 믿음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냥 믿음이 그냥 요즘은 그냥 밋밋해요. 그 밋밋한 거 아니고 좀 과하게 설명은요, 그 믿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흔들린 거예요. 신앙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여서 이게 참 신기해요. 뭐냐, 그냥 목사님 그냥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어요. 그 유지가 아니라 신앙이 지금 약해진 거예요. 신앙은 더 좋아지거나 더 약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야, 너가 성화를 해야 돼. 네가 성장해야 돼. 믿음이 자라나야 돼. 신앙이 더 견고해져야 돼. 왠 줄 알아?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더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성화가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점점 신앙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속임수, 간사함, 유혹, 교훈의 풍조에 밀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코로나 보면서 느꼈죠? 중간이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신앙이 더 약해지든지 신앙이 더 뜨거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다, 뭐 대단한 거,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묻게끔 돼요. 점점점 이렇게 내가 약해지는 것을. 그래서 코로나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성화가 안 되면 더 약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화는요, 즐거운 일입니다. 성화는 즐거운 일이에요. 성화는 힘들지만 즐거운 일이에요.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운전을 시작해요. 좋아요, 힘들어요?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예전에 저희 그 승용차들은 대부분 스틱차였어요. 그래서 항상 주문을 외웠어요. 오르막에서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르막만 가면 주문을 했어요. 서지 마라, 서지 마라, 서지 마라. 근데 오르막에서 이 쓰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르막에 섰을 때 차 가까이 붙이는 거 아니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왜냐면은 초보 운전자 밀리면요, 이렇게 박아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요, 음악 소리도 안 들렸었어요. 이게 어딜 간지 어딜 온 건지 땀 막 질질 흘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유미아 권사님은요 계양구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양구만 나가면 그냥 네. 맞아요. 운전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여러분 주일 예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안 힘들면 거긴 통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 중에 주일 예배가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씀만 들어요. 또 어떤 분은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끝부분만 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끝부분만 듣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그렇죠. 새벽 예배를 통과한 분들은 안 힘들 거고, 새벽 예배를 아직 버거운 분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용서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근데 성화는 아까 전에 표현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주가 자라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자라나요.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키가 커요. 아이들이 더 얼굴이 예뻐져요. 저희 우리 은서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기 때 심각했어요.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의 얼굴을 띄워가지고 하나님 은혜예요. 기뻐요. 속상한 사람 없어요. 추석 때 오랜만에 우리 조카들 봤을 때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가 컸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없어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성화는 참 즐거운 거예요. 기독교에는요 기준이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성화 또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요 칭의도 강조해요. 약간 은혜스러운 측면이죠. 근데 기독교는요 기준도 강조하고 있어요. 성화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약간 율법적인 측면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불신자들이 교회를 거부할 때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얽매이게 된다고. 맞아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다른 종교보다 기준이 많아서 얽매이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 가족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었을 때 이런 말을 한다고들 해요. 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어. 믿는 건 내가 허락할게. 근데 좀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어. 맞아요. 기독교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기준이 많아요. 성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너무 좋으니까. 주일 예배보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정도와 봉사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왜 그럴까요? 그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외적인 성화와 또 하나는 내적인 성화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성화와 또 하나는 내적인 성화예요. 외적인 성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 뭐 이렇게 찬양팀 봉사하는 거, 또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또한 언어가 바뀌는 거, 이런 게 외적인 성화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용서, 감사,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세밀하게 이해하면서 보면요 참 그 기록들이 재미있어요. 그 재미있는 성경 중에 저는 빌레몬서를 권하고 싶어요. 1장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두고 그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끝나고 꼭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배경을 알고 읽으면 너무 좋거든요. 골로새 교회에 누가 있었냐? 빌레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 신학자들은 장로님이셨다라고 그래요. 목회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이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직자였어요. 근데 중직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냐?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당시 부자의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 얼마나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냐라는 거였어요. 이분에게 노예가 굉장히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자 중에 도망 나왔어요. 그거는 이 도망 나온 이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그 경찰들, 군인들이 하는 게 뭐냐? 도망간 노예를 잡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지 않았어요? 추노 맞나요? 네, 네. 그 노예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큰 1세기예요 1세기. 그러니까 1세기 땐 더 많이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예요. 이 빌레몬 장로님 목사님의 이 부잣집에서 너 노예 생활 죽어도 못하겠다 해서 빨리 도망왔어요. 근데 도망갔다가 누굴 만났냐?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접하고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함께 사역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겠죠. 야, 오네시모 보내야 돼. 그러면서 자신의 원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편지 빌레몬서를 들고 가게끔 합니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에서 이 도망간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가는 건 어떤 걸까요? 가서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아니 가서 감금당할 수도 있고, 아니 가서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여러분 1억 빌렸어요. 1억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노예는 곧 돈이에요. 오네시모를, 신앙은 신앙이고 오네시모를 법적으로 처벌할 것은 빌레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이 결정을 해요. 원주인에게로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용서를 구하고 자유함 속에서 사는 것이 평생 죄인된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용서를 구하고 자유함 속에서 사는 것이요, 평생 죄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네시모 말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 인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왼수 같은 그 인간, 여러분 한 명씩 다 있죠?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인간, 자, 누구세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인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쉬워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1년, 2년 한번 지나가면서 겪었을 거예요. 용서도 힘들어요. 용서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요,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울 수 있어요. 한번 계속 미워해 보세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하면요, 내가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미워하는 것도 힘든 거고 용서하는 것도 힘든 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도 힘든데 그 결과는요, 더 좋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용서하면요, 그 결과는요, 더 좋은 거죠. 오네시모를 보낸다. 여러분이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좋은 걸까요? 힘들 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 그 성화의 그 결정이 더욱더 축복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요셉을 노예로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의 차원에선 요셉을 노예로 보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노예로 보내게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게 하고, 용서를 배우게 하고, 애굽의 언어와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린 노예로 요셉을 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화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지금 있는 그곳은 분명 내게 지금 어떤 성화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왜 내게 이런 일이 났냐? 분명히 사랑하고 선하신 주님이라면 지금 그 자리에서 내게 외적인 성화나 혹은 내적인 성화를 주님께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화, 버겁고 힘들지만 즐겁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화를 즐겁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성화를 즐겁게 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성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 하지 않다가, 때로는 못하다가
해야만 하거나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공부, 영어, 운동. 그 원리 중에 그 비결은요, 모든 세상의 사람도 압니다. 그건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홍예은 자매가 피아노 반주를 칩니다. 이 자매는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2부 앞부분까지 예배 드리고요, 끝나고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고요, 목장 모임까지 가게 돼요. 그럼 아마 집에 돌아갔을 때 거의 5시 반 이렇게 끝납니다. 홍예은 자매가 지금 무보수로 이런 모든 헌신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그 안에서 만약에 사랑으로 하면 다를 거예요. 사랑이 실게 되면요, 굉장히 버거워요. 성화는요,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참된 것을 하는 게 뭐예요? 성화, 기준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모든 것에서 어디까지요? 예수님 그 모습까지 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화예요. 사랑으로 하면 성화가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성화하면 쉽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잡아야 되죠. 한 청년과 얘기하는데 재미있었어요. 자기가 중학교를 좀 좋은 학교를,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서 좀 멀어서 차로만 40분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내내 아버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40분 데려주고 아버님 집장까지 거기까지 20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도합 1시간을 달린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여지없이 아버님이 20분 달려오고 자기를 픽업한 다음에 40분에서 1시간 그 모든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했을까요? 힘들어했을까요? 딸이요, 기름값 하나도 안 내요. 시간을 다 들여대는 거예요. 심지어 돈조차 받지 않고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즐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물어봤대요. 아빠 정말 이렇게 어느 때 이렇게 지겹지 않아? 그냥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없어? 근데요, 그 아빠가 아니, 난 너무너무 감사해. 사실상 이 가정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이거든요. 엄마 없는 딸내미 키울 때 아버지는 더더욱 미안해서 그 등하교, 중학교 때 했던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한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으로 한다는 건 뭘까요? 저는 인지한다라고 여겨져요. 사랑으로 한다, 그건 뭐냐?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랑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머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갑자기 뜬금없는 이렇게 추가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사랑은 곧 인지라는 거예요. 너가 사랑 안에서 기준들, 성화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머리에 두라,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어때요? 여러분 집? 저는 태어나서 가장 높은 집에 살고 있어요. 17층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1층, 5층, 4층, 7층 살다가 17층 샀어요. 이번 겨울에 이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모기가 안 올라올 거야. 어떻게 17층까지 모기가 올라와? 근데 계양구의 모기는 똑똑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건지 아니면 옆집에서 모기를 키우는 건지 모르는데,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저희 집은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굉장히 기피자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기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그날만큼은 모기가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누웠는데 곧바로 이렇게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윙윙 거는 거예요. 그래 참자. 내가 또 명색이 목사인데 모기에 참아야지. 근데 이 자식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지 얼굴에 자꾸 문대는 거예요.
몇 대 때렸죠, 제 얼굴을. 근데 안 잡힌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돼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F킬러를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마음으로 찾았어요. 없는 거예요. 10분을 켰는데.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네, 알죠? 다시 모기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 얼굴을 비비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때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불을 켜서 또 찾았어요. 안 됐어요. 화딱지가 너무 나가지고 온 방 안에 F키를 그냥 다 뿌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지예요, 인지. 순간 지금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이게 몇인지 모르고요, 온통 어떻게 해요? 너 죽어, 너 모기, 너 한 번만 나한테 덤비면 죽어, 모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걸, 이걸 인지라고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머릿속에 예수님을 더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이 감옥 갔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수백 명의 군인들을 이렇게 뒤에 세우고 경고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말하지 마, 예수님 전하지 마.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너희들 말 듣고 안 증거하는 것이 나은 건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은지 한번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었다가 재판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감옥에 있다가 재판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감옥 가는 거예요. 고문당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사형당할 수도 있는 순간인데요, 제자들이요, 이런 겁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오직 그 순간 예수님을 인지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지하니까 차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 매 순간 모기를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매 순간 예수님을 염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인지한다, 예수님을 의식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신경 쓰고 눈치 본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건 뭐냐?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화면이 띄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인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인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이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제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유일합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뒤에서 하면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뒤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뒤에서 이렇게, 아마 그래서 아마 옆 아닐까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은 다음에 향유를 부은 거였어요. 그때 수근수근되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 47절인데요.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네, 우리 화면에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왜 눈물로 적시고 왜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은 줄 알아? 그건 그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못해요? 그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논하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논해야 돼요. 11조를 논하면 안 되고요, 그건 사랑을 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연세대학교 그 유명한 100세도 넘는 모 교수님이
11조를 부인하는 책과 영상을 쏟아내서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정말 이분이 진짜 성경을 아는 것까? 여러분 11조를 논할 게 아니라 사랑을 논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논하는 거예요. 그녀의 모든 행위, 향유 부었다, 머리카락 닦았다가 안 하고 예수님 뭐냐냐?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사라졌다. 성화는 너무 좋은 것이에요. 사랑으로 성화하는 건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또 반문하는 말이 나와요. 뭐냐? 이제 그 시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끝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제 시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적게 사랑하는 줄 알아? 너 왜 성화가 안 되는 줄 알아? 너는 왜 저 향유가 아까운 줄 알아? 너는 사함 받은 게 적어서 그래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는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어떻게 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모든 성화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아깝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그녀는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화의 뿌리는요,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에 사로잡혔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녀 아시죠? 성경 보니까 그녀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녀를 보느냐? 죄 많은 여인이. 그녀를 소개할 때요, 죄 많은 여인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신학자들이요, 창녀라고 말해요. 돈 받고 술과 몸을 팔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거지.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 이 향유, 우리 보통 한 1년 월급이라고 하거든요. 3천만 원짜리 어떤 한 향유를 그 자리에서 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딱 본 다음에, 아니면 그냥 거지에게 누가 3천만 원을 딱 줄 때, 아우 혐오스러워, 어떻게 거지한테 3천만 원 줄 수 있어,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와 정말 대단하다, 거지가 아니라 예수님이고요, 지금 예수님께 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마을에서 더럽게 취급받았으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었을 때 도리어 비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놀랄 거예요. 뭐냐? 저희 그녀의 인생이 보이세요? 여러분 그녀가 너무 정말 좋은 선행을 한 거예요. 3천만 원을 다 드렸는데도, 바리새인 시몬이 초청한 주인공이 예수님께 그걸 다 드렸는데도 야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녀가 비방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녀는 그렇게 선행을 했을 때도 이 정도였는데 일반적인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존재였겠어요? 어떤 존재였겠어요? 근데 그녀가 참 놀라워요. 뭐가 있냐? 난 예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녀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도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녀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예수님 보자마자 눈물을 닦고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붓는 거였어요. 그녀와 시몬, 아니 그녀와 우리의 가장 지금 과제는 뭘까요? 난 얼마나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냐는 거죠. 우린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윤리적인, 율법적인,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랑을 보답해 주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성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질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복된 길인 것 같아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인 것 같아요. 관계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무시당한 것 같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함을 놓치지 않는 게 바로 성도의 복된 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 이렇게 큰 헌신 가운데서도 비방받았던 이 여인에게 있는 축복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죄 많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난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말하나? 그걸 물질로 말하고 있나요? 건강으로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자녀의 잘됨으로 말하고 있나요?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에서도 하나님 사랑 받은 거지만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만 물질의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아마 그 성도에겐 아마 주님의 사랑을 그 보답하는 그 삶들이 펼쳐져 나도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성화의 길이 펼쳐지지 않을까. 우리 성도에게 이러한 이 죄 많은 여인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